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던 심순애 군사님 소천하셨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이 일이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당황하고 저도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제 장례식을 오늘 잘 마쳤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함께 하심으로 따뜻한 송별식이 있었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하죠. 발인 예배도 잘 드려지고, 그런가 하면 날씨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쾌청하게 허락해 주셨든지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떠나시니 그 정을 놓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슬프고 아픈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자녀들에게 조금도 누를 끼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주무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장례식을 집례하는 가운데 또 보니 호주에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황에서 세상이 많이 좋아졌죠. 그 상황을 이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그곳으로 보내게 되니 그쪽에서 또 자녀들이 함께 동참하고 또 장례 예식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장례식이 치루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심순애 권사님이 얼마나 성품이 좋으시고 친절하신지 여러분 박순남 집사님 아실 거예요. 박순남 집사님 눈이 잘 보이지 않으셔서 집과하시면서 그러나 또 소망 중에 하루하루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문할 때마다 신방할 때마다 저의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교회 소식을 다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가 보니 매일같이 전화를 하는데 이 심순애 권사님이 전화 통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다녀오시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누가 또 출산을 했고 어떠한 기도의 응답이 있었고 이런 교회 안에 기쁜 소식,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다 알려주니 그분이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가장 어려운 부분은 그분에게 소천하신 소식을 알려주어야 되는데 아무도 알려주기가 힘들고, 그런가 하면은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가 어디서 오느냐? 이 박순남 집사님이 심순애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제가 전도사님 그래도 알려드려야죠. 어떡하겠어요. 오늘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벌써 어느 한 성도님이 알려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셨다고 그래요. 가까운 분이 떠나시게 되니 그 마음에 그 정을 떼는 일이 쉽지 않아요. 계속해서 새록새록 생각이 나겠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번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제가 영적으로 깨닫는 교훈은 정말 순서가 없구나, 준비할 겨를이 없구나, 매일같이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누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날 줄 알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기도 중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소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렸는데 다른 것 아니죠. 오늘도 우리가 마라나타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이 준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 제가 주님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부르실 그날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찬송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주님 품에 가는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그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게 하시려고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전하며 함께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준비된 모습으로 세워져 나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매 금요일 밤마다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아름다운 모습은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대가 바뀐다 할지언정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교회의 본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내야 하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첫 번째로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한 뜻으로 주를 섬겼다, 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 이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오늘 이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은 사랑 없어 각박한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교회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돕고 위에서 기도하고, 나를 돌아볼 뿐더러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셨던 그 말씀처럼 사랑이 돈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산돌중앙교회가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속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다. 그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러므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복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3천에 5천에 확장되어져가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다, 그 말씀으로 나누었어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세상에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러나 고국에 돌아와 보니 우리나라가 선교지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과 대학생들, 저들의 복음화율이 너무나 바닥인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외국에서 노무자로 들어온 이 각기 국적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으니 저들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이와 같은 영성을 우리가 담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우리 산돌중앙교회 되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이처럼 아름다운 초대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정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령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왜 이런 시험을 겪게 되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냐 하면, 물질의 탐심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짓된 모습을 보이므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라 할지라도 사탄의 역사가 침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에요. 그처럼 아름다운 초대 교회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떠하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수가 없어요. 기존적인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 시험이 닥쳐옵니다.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교회 안에 쳐들어올 수 있는가?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자들의 그 심령 안에 사탄이 역사함으로 교회 안에 시험이 올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의 모습은 마치 아름다운 에덴 동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에덴 동산에 어떻게 사단이 틈탈 수 있는가 하는 모습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사단이 틈타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무너뜨렸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 치지만, 그러나 그 접근의 경로는 무엇인가? 결국 한 사람의 마음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짓의 영으로 다가오는 이 사탄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틈새를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혹에 빠지게 되고 시험에 들게 되고 결국 죄를 범하게 되는 그와 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 성경이 권면을 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이죠.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너희의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사단의 쾌계로,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나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거룩한 주의 몸된 교회가 시험을 당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에게 결코 헌금을 강요하지 아니했어요.
자발적인 신앙 안에서 저들이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섬겼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충만함의 역사로 이어지게 되니,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품적으로 변합니다. 개과천선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리와 절제, 이와 같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중에 사랑과 자비, 양선,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어려운 자들을 바라볼 때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눈길이 되어 어려운 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마음으로부터 나오게 되니 자연스럽게 어려운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없어진 것입니다. 서로 나누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습이죠. 억지로 강요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물질을 들임에 있어서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았어요. 욕심의 시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 땅값의 일부만을 교회 앞에 드렸는가, 그와 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통용했던 예루살렘 교회, 여러분, 이 전장 마지막 부분에 바나바라고 하는, 또 요셉이라고 하는 자가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바라볼 때에 참으로 매력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남을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함께 나누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모두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이니 나도 그러고 싶다. 그런 마음 왜 안 갖겠어요? 당연히 갖지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드리기를 원했어요. 자, 땅을 팔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마음이 선했습니다. 그 동기가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땅을 팔고 나서 그 헌금을 손에 쥐고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전체를 다 드리지 아니했어요. 전체를 다 드리지 않은 것이 뭐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전체를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쓸 것을 남겨둘 수도 있고 자유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 어떤 말씀이 있는가?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문맥상의 말씀은 땅이 여전히 내 이름으로 있을 때 너의 것이 아니더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더냐,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자유함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연결되지는 말씀도 바로 그것인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자,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판 후에도 그 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판 후에도 그 연보를 얼마를 드리든 50%를 드리든 60%를 드리든 70%를 드리든 그것은 내 자유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너에게 있다. 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이것이 다냐라고 물을 때에 그의 아내도 말을 해요. 그것이 다입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그걸. 바른 다음에 주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대로, 주님, 제가 쓸 것을 좀 남겨두고 70%만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앞에 그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거짓의 영이 그 마음에 틈타게 되니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속임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무엇인가? 땅값을 다 드리겠다 그렇게 해놓고 마음에 욕심이 생기니까 일부분을 제하고 그 땅값이 전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하는 그와 같은 잘못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성경 주석가인 이상근 목사님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땅값의 일부를 취하는 것은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부재를 빌미로 하여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이 문제가 생명을 걷어가실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는가? 그런 생각 없지 않아 가질 수 있습니다. 안 내어놓아도 그뿐인 것을 그래도 자기의 것으로 섬겼는데 자기의 것을 좀 챙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기로써니 그렇게 생명까지 거두어 가시는 중벌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런 생각 없지 않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이와 같은 모습은 3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을 속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속이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도 아니하시고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요. 주를 속일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죠. 오늘날 양심을 속이는 그와 같은 모습들 두려워해야 돼요. 너무나 이 문제가 쉽게 넘어가고 그러니 교회가 시험을 받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해요. 저희 집에서 교회로 가는 길에 이렇게 논도 있고 밭도 있고 그러는데 그 철에는 수수가 막 자라나고 있을 때고, 보통 수수가 자랄 때 밑에는 뭐가 자라요? 콩이 자라요. 콩이. 이 농사해 보신 분은 그 말. 수수밭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배가 많이 고팠어요. 저는 보릿고개를 넘길 정도의 그 시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려고 하니 늘 먹을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온 들판을 다니면서 먹을 것이라 하는 것은 죄다 찾아서 먹지 않았겠습니까? 별거 다 있잖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하면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은 또 꼰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서 제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만 오늘 얘기할게. 뭐냐면 수수 깐북이라는 게 있어요. 수수 깐북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지만 대부분 또 모르시더라고요. 수수밭에 가면 수수가 이게 연글어서 열매로 나오기 전에 변형되어진, 기형되어진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흰색이에요. 그걸 꺼내면 꺾으면 속이 새카맣고 겉은 하얘서 저희들이 이렇게 나 담배 피우기 있어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그걸 가지고 장난치면서 놀다가 먹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교회 가는 길에 누님한테 그런 거예요. 누나, 내가 들어가서 깐부기 하나 따올게.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 누나가 참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런 거 따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아유, 잘하시네. 안 들어갔어요. 제가 얼마나 착했습니까?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늘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남들 앞에서 거짓을 사시는 것처럼 하지도 말아야 되고,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 틈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요. 거짓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잉태하고 죄악 가운데 출생하는 우리의 모습,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 어미 모태 중에 잉태하였기 때문이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죄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희미한 등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두 가지,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인된 심령에도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첫째는 무엇이냐? 그것이 양심이라 그랬습니다. 양심.
완전히 살아 역사하는 양심은 아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양심이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죄된 성품 속에 남아있으니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나쁜 일을 하면 그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요. 그런데 양심을 속이고 또 한 번 잘못한 일을 하면 덜 두근거려요. 3번, 4번 하게 되면은 그와 같은 양심은 어떠한 양심이냐? 화인 맞은 양심이라 그랬어요.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가 양심이 두려운 줄도 몰라요. 떨리지도 않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이러면은 그야말로 거짓 아비의 종의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모습인데, 이 양심을 왜 살려두셨느냐? 더 이상 추하지 말고, 더 이상 악하지 말고, 더 이상 못된 짓 하지 말라고 양심을 여전히 남겨두셨는데,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이 양심이 속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러므로 조그만 일이라도 이것이 거짓 잘못된 일이라면 우리의 양심이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돼. 이와 같은 모습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악한 것이니라, 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양심에 거리끼는 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믿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번째 남겨두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라 그랬는가 하면 그것은 곧 신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 나의 영혼의 창조주를 본능적으로 그리워하게 됐어요. 왜?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존재는 나의 영혼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엉뚱하게, 물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요. 귀한 괴석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고 큰 나무들 앞에서 그 나무를 섬기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은 아주 무서운 형상의 그런 짐승의 모습을 만들고, 그게 뭐 용 아니겠습니까? 해태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전설적인 짐승을 그림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아리고 빌어요. 왜? 영혼의 이 불안함, 이 불안정된 영혼이 안정을 취하고 싶어요. 평안하고 싶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만들어서 찾아서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고, 이것이 다 영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니, 몰라서도 그렇고 복음이 전파되진 다음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놓아주지 않아요. 원래 그런 세상 아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저 천국에서 쫓김을 받은 악한 사탄의 세상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택하셔서 만인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예수님에게 오시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 빼앗기기가 싫은 거예요. 사단이 틈타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게 하려는 것이죠. 오늘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에 양심이 있고 사람의 심령에 영혼을 추구하며 영혼의 창조주인 하나님을 찾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늘도 믿지 아니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때 그 답이 오늘 말씀이라. 왜?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초대교회의 경건성을 무너뜨리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죠. 이 영적인 눈이 뜨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도록 자꾸만 이 사탄이 놓아주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침투해서, 그것이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실체가 사단인 것을,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 원래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이 구제의 이와 같은 마음이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속임수에 능한 사탄이 또한 큰 일로 자신의 못된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침투한다 그랬어요.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다양한 모습의 마음의 밭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누구나 다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늘도 말씀은 방송을 통해서도 선포되어지고
기독교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선교사들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어지지만, 그러나 옥토밭이 아닌 밭이 많이 있다. 세상의 재리와 염려가 또는 길가 자갈밭이 그와 같은 준비되지 않은 마음인데, 여러분, 사단은 말씀이 뿌려지는 곳에 자신도 가라지를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가라지를 뿌려서 그 마음이 자꾸만 멀어지는 거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애물을 만들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여러분, 처음에도 그러지 않았나요? 이 하와에게 나타난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알려주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반대로 먹어도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말 아닙니까? 완전히 반대의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단이 계속해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물, 아름다움을 시기하여 질투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이 영광을 먹칠하게 하는 일에 계속적으로 사단은 오늘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다가와서 그랬잖아요. 시험을 주고, 그러나 욥은 끝까지 견디죠. 그 마음을 지킵니다. 마침내 마귀가 손들고 떠나버리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마귀는 겁이 없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높은 곳 산 위에 그를 인도하여 세상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을 하라, 그러면 온 세상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렇게 시험하지 않나요? 그런가 하면 성전 꼭대기에 올리고서는 그곳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영적인 교만으로의 초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높은 자리에, 높은 곳에 세우고, 또한 영적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높은 곳에 세운 다음에 떨어뜨리는 전략으로 사람들을 완전히 시험에 들어 멸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평범한 예수 믿는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 가운데만 이런 모습이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이 괴계에 빠져서 거짓말을 일삼고, 사람이 모르면 하나님이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모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여 감추고 속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만우리 여김을 당하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였느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물리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거리낌이 닥쳐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기 시작하면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별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양심이 산양심으로 있어 속사람이 살아있는 그 모습이니, 어떠한 곳에 가자,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디 물어서 어디라 그럴 때 안 가, 나는 그런데 안 가, 이렇게 단호하게 결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 고민하고 방황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모습이 최고의 좋은 수다. 누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요셉을 통해 할 수 있다. 뭐 생각하고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성령이 그 마음에 예민하게 역사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모습인 거죠. 자,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라.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바로 이와 같은 모습에 있어서 실패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마음을 절대 내어주면 안 되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 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게 하고 살아있는 양심으로 갖기 위하여 우리가 꼭 마음에 지키고 사모하고 이루어갈 일이 있으니 두 가지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로 좌우에 날선 양날선 검처럼, 그런가 하면 비행기의 양날개처럼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무장하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찰합니다. 그러므로 시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한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말씀이.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좌우의 날선 양난 검이다, 이 양날선 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어디서 근거하느냐? 구약 시대에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에 제사장이 들고 있는 그 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유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을 그냥 통째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물을 가져오면은 제물을 씻깁니다. 성별된 성결한 짐승인가 제물로 쓸 수 있는가, 그것으로 성결하다 생각하여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레위기서의 제사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레위기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또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갑니다. 그때 이 제사장은 칼로 이 제물을 발라내는 모습이 나와요. 무엇을 발라내요? 가죽을 벗겨내고 살을 각을 뜨고, 뼈로부터 살을 각을 뜨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그와 같은 검이 필요해요. 그것으로 깊이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뼈를 발라내고 살을 각을 뜨고 가죽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와 같은 것으로 이 나무 위에 올려놓고, 그런가 하면 비둘기와 같은 새를 제물로 드릴 때는 이 모래주머니를 잘라내서 그것은 동편에 재를 버리는 것과 함께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가 찬송하는 모습 너무나 귀한데 우리의 심령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가? 좌우에 날선 이 검이 필요하다,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깨끗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부딪혀올 때 우리의 심령이 통해 자복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으니, 그것이 구약 제사의 모습이 오늘날 신약 성경, 이 신약 시대에는 주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거짓은 물러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하는 곳에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심령이 청결하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죠. 심령이 청결하니 하늘의 평강, 세상이 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 은혜와 평강 우리 마음에 가득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그러니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영혼을 사로잡네. 찬송을 우리가 기쁨으로 부를 수 있으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성결함을 입고 거짓은 물러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히 드리는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 말씀과 기도. 여러분,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내가 이와 같은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장애물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중심으로 주님 앞에 간청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시는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늘의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데,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것으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하니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것이 온전한 죄물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누가 도우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빌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빌바를 알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역사로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가 기도할 때에 평화가 물러가고
그 같은 자가 말씀으로 증거할 때, 전도할 때 죽은 영혼이 구원함을 입고, 그 같은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저가 거짓의 영 사단이 그 마음에 임하여 저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출발했으나 그러나 결국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으니,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기도응답의 역사, 지키시는 역사, 그 마음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